구약성경 427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며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그게 업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 일들을 앞두고 설레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소시적에 그 선수 생활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별거 아닌 경기는 없더라고요. 다 떨려요. 늘 이겼던 사람이랑 다시 붙어도 떨리고요.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대가 안 되는데도 떨려요. 질 게 뻔한데도 떨려요. 시험을 봐봤는데요. 붙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OMR 카드에 손 떨리지 않고 이걸 체크할 수 있을까 정도로 모든 일, 우리가 감당이 된 모든 일 앞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긴장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육신의 피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극도의 긴장감, 몸의 피로를 더해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중요한 만큼 사람이 느끼게 되는 피로감은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괜찮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감독만 되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머리가 휘어지거나 탈모 증상이 오거나. 해설할 때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현주혁 선수라고 LG 지금 농구 감독이 있는데 선수할 때는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해설할 때도 재밌게 했어요. 감독 됐는데 머리가 듬성듬성해요. 숱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 때문이겠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은요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컨디션 조절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독서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등등의 몸과 마음이 또다시 어떤 상황을 마주해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마치고 나서는 그냥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요.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이미 일이 끝났어요. 그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준비운동 없는 민족이 없고요. 우리나라 민족들만큼 마무리운동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헬스장 가시면 준비운동 하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우리 코치님 오시면 준비운동 하고 하나요? 아니면 몇 분 정도 하죠? 그럼 다 하고 끝나고 나면? 누워서 풀고 하죠. 저희 다현이 언니가 배구를 좋아하니까 배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경기가 끝났어요. 선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다음 할 때는 봤더니 끝나면 그 코트에 그대로 앉아서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회복 훈련을 해요. 회복 훈련을. 경기가 끝났다고 보따리 써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썼던 근육들을 다 풀어주는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의 경우는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근데 패배한 사람들은요. 더딜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더딜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인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살아오신 날들 동안에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을 거예요. 뜻대로 된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됐을 때 내가 받는 피로, 안 됐을 때 내가 받는 피로가 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푸시겠어요? 어떻게 푸셔야겠습니까? 없었으면 좋은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피로가 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으니 그 짊어지고 조옥에다 맡겨놨다가 나갈 때 다시 챙겨갖고 가지 마시고요.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홀가분해지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잠 못 자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당 떨어지면 다들 예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민해져요. 그러면 평화가 깨집니다. 날카로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에이 하고 가는 것보다는 홀가분하게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겠는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피로하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이 피로하면 안 돼요? 왜 피곤하면 안 돼요? 운전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졸음운전.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군데군데 뭐가 생겼어요? 이름도 졸음쉼터예요. 졸다 가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졸지 말고 잠깐 쉬어서. 근데 거기서 서서 서너 시간 있는 분 있어요? 없지요. 짧게는 5분, 10분 잠깐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자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연극 배우가 그 자기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는데 운전을 하고 갔는데 너무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쉼터에 들어갔는데 앞에 화물차가 큰 게 한 개 있더래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뒤에 차를 대자마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잔 건데도 모르고 잠을 들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트럭이 바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요. 자다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대요. 죽을까봐. 자기가 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회자 야유회를 갔다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까 이제 늘 운전만 하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가니까 편할 거 아닙니까?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문 쪽 보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나 죽었나? 천국 갔나 생각했더니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한동안. 이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눈을 가만 떠도 눈을 피면도 막 여기 하얘. 하얘요. 알고 봤더니 버스 옆에 하얀 트럭이 같은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하얀색만. 여러분, 피로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상황 판단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게 몸을 이끌지 마세요. 피곤함이 몸을 이끌지 마시고 쉴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쌍둥이. 근데 성향이 달라요. 에서는 외향적이고요. 야곱은 내향적이에요. 에서는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도와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어느 날은 야곱은 늘 하던 대로 요리를 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막 했어요. 집에 뭐 있나 막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늘 하던 대로 사냥하러 돌아왔는데 좀 그날 무리를 했나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에서가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피곤한 상태. 돌아서 피곤했는데 냄새를 맡으니까 식욕이 더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 좀 줘. 나 좀 주면 안 되냐? 야곱이 딜을 들어갑니다. 그냥은 안 되고, 야 내가 뭐 공짜로 달래? 그럼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날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식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드럽고 지사해서 안 먹고 말지. 어디서 네가 장자의 명분을 달래? 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이 어때요? 심히 피곤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뭘 따지기도 귀찮고 어떤 이것들을 뭐 판단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지금 피곤해서 죽게 생겼고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주어버립니다. 에서의 몸 상태가 적당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에서의 평소 생각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긴 했지만 이것으로 내가 야곱에게 뭔가 얻어먹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고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그 지경까지 내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 쉼터에서 서너 시간 자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목적지, 여러분이 뜻하신 곳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 아주 잠깐 정도의 쉼으로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만 읽어도 피로감이 확 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쟁 직후예요. 전쟁을 하려고 해요. 사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할 건데 우리가 원수를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 굶겨요? 아니죠. 심지어 수능생들한테는요, 한 달 앞두고는요, 수능 시험과 똑같이 패턴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왜? 베스트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내라고. 왜?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도 과목별로 첫째 시간 국어, 둘째 시간 뭐, 셋째 시간 뭐 해가지고 수능 시험 시간표랑 똑같이 한 달 동안 움직인대요. 점심도 도시락 딱 싸가지고요, 그 시간에 딱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시험을 볼 때 제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그럼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체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버려도 돼야? 근데 금식이라니요. 제가 예전 소식쪽 청년 때 막 날아다닐 때, 지금보다 더 날아다닐 때 몸무게 50kg 초반일 때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 전교연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학교 오늘 그거 하더만요. 서원. 저희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총 진행을 제가 했거든요. 갔다 와서요, 탈진이 와가지고요, 설사하고, 갔다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행사 끝나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보호실을 못해가지고요, 2박 3일 동안 밥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막 다 쏟아내고 막 거의 막 졸도 직전까지 막 갔었어요. 아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물론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생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사생결단합니까? 아닐걸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때가 있고 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먹일 때가 있고 먹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안사람이 저에 대한 식단을 조절할 때 밀가루가 절대로 겹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축복받은 장이라 밀가루를 2번 연속 먹으면 딱 사인이 와요. 예, 아주 판독기가 들었어요. 밀가루 2번째. 화장실 갈 때. 저희 집은 매실이 항상, 매실을 대주시는 분이 있어서 매실이 돼 있고, 우리 또 가십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 약 있잖아요. 배탈약. 그게 있어요. 희한해요. 예를 들면 점심때 국수 먹고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거나, 점심때 빵을 먹고 저녁에 피자를 먹었거나 백발백중입니다. 그럼 내가 내 몸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죠. 아니, 설마 매번 그러겠어? 먹어봐요?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러면 신호가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염이 왔어. 그러면 처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배가 고파요.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래요. 근데 먹어봐야 못 되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는 굶어야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전쟁을 나가야 하잖아요. 전쟁을 나가려면 고효율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뭔가를 먹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위급한 분위기를 주체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책임을 맡은 자가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초자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조마조마한데 어쨌든 간에 상황인 만큼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한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독단적으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원래 번제는요, 제사장 외엔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임의대로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 두려워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질까봐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블레셋한테 패배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뭐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려움도요, 정서적 필요에서 옵니다. 여러분, 여유롭잖아요? 마음이 여유로우면요, 담대해져요. 근데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초조해져.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사울은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요 앞장이거든요. 앞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며 사무를 버리셨다는 것을 확증을 해줍니다. 이 와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몰래 블레셋에서 습격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뉘앙스가 어서 좀 들어본 뉘앙스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시길 바랍니다. 괜히만 사기 꺾는 친구 말고요. 피로가 가중되는 친구 말고요.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친구 있잖아요. 전화통화만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어요. 요나단이 그냥 무기등사 한 명이랑 갔다가 한 20명을 죽이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지들끼리 칼싸움해요.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블레셋 진영 안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지들끼리 칼싸움하다 지들끼리 막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고백대로? 요나단의 고백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전쟁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실제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민하고요. 몸과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이런 극도의 피로감, 긴장감으로 인해서 많이 피로해져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에 지쳐있다 그랬어요. 백성들 자체가. 군인들이 지쳐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극단적인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쟁 중에 금식이라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승리에 목말라 있다 하더라도 적군과 치열하게 싸움해야 할 군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필 그 숲을 지날 때 뭐가 하나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 얼마나 그 꿀이 많은지 넘쳤다 그랬어. 넘쳤다. 근데 군인들이 그걸 봤는데 뭐 때문에? 사울의 맹세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배고파 죽겠어. 저거 하나 먹으면 저거 한 번만 찍어 먹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살일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사울의 명령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차라리 먹는 걸 못 보잖아요. 안 보거나 냄새를 안 맡으면 괜찮아요. 근데 냄새 맡고 나면 더 죽겠는 거 있죠. 더 죽겠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거나 먹는 것을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망치거나 못했거나 했을 때 이렇게 놀리죠. 야, 일을 그딴 식으로 해놓고 지금 밥을 먹고 먹으면 넘어가냐? 이런 얘기 하죠. 또 그런 얘기 있어요. 너 시험 그렇게 와놓고 잠이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자요 그러면? 굶습니까 그럼? 다음을 위해서라도 자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피로감과 게으름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왜 피곤한지. 내가 정말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한 건 괜찮아요. 근데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시험 기간에 딴짓 하다가 한 건 피로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고. 그건 잠자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먹구멍이 넘어가냐? 이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해도 안 될 경우 있거든요. 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먹이세요. 끝났으니까 먹이세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셔요. 다음에 잘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못 먹게 하고 못 자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먹여야 되고 재워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래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살아야 시험도 보고 살아야 일도 하고 살아야 돈도 벌어오니 지긋지긋하지만 바가지를 긁기보다 바가지는 절대 피로를 풀어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바가지는 절대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당부드릴게요. 바가지는 절대 남편들의 필요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냥 수고해서 한마디면 돼요. 수고했어. 근데 왜 이제 왔어? 자기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요 신랑이 이런 거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뛰쳐나가요.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죽을 죄를 졌어도 돌아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그게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을 거나요. 먹지 마. 시험 기간이 어디자. 이러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필 사울왕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요나단이 거기 없었어요.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해가 고프고 지쳐있으니까 지팡이를 콕 찍어서 입에다 딱 댔는데 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갈증났을 때 물 한 모금 그거 이상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좀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우리 코치님한테 부탁해서 물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1리터짜리. 한 병을 목표로 했는데 코치님이 주시면서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최소한 이거 3통은 먹어야 돼요. 어제 2통 먹었거든요. 화장실을 24번 간 것 같아요.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화장실 가야 돼요. 와, 아까 한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뭐 캠프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운동을 안 했으니까 놓고 갔더니 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상하게. 물도 안 마실 걸 그걸 왜 샀어요? 그걸 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끓여서 물을 담았죠. 근데 또 냉수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뭘 탔지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냥 막 걸어가니까 무슨 출렁 배가 출렁다리가 돼가지고 그냥 출렁. 근데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긴 해요. 겨우 하루 먹었는데. 근데 요나단은 어떻겠어요? 그 지치고 피곤한 나중에 그 얼마나 고열량입니까? 꿀이라는 게. 그죠? 당분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걸 탁 찍어 먹었는데요. 눈이 밝았더라. 여기서 성경에 눈이 밝았다라는 거니 원기 회복을 얘기해요. 원기가 회복됐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요. 난리 났다. 아버지가 경고했는데 자식이 먹었으니 이건 어떡하냐. 하면서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제대로 됐어요. 이건 아버지가 실수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 요만큼만 눈곱만큼 찍어서 먹었어도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만약에 이걸 나눠 먹었거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것들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크게 승리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더 잘할 수 있고 더 승리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뭘?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만 먹였더라면, 그때 조금만 쉬었더라면 더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서 사고 난 분들이 다 어떤 후회를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휴게소에서 잠깐 들러올걸. 졸음쉼터에서라도 한 깜빡이라도 졸을걸. 그거 5분 몇 분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 아주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쉬는 것을. 제가 그래서 병원 신방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동안 쉬었어야 되는데 몸에 과부하 걸려 쉬지 못한 것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것이 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파서 쉬는 게 좋아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나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언제 쉬어요? 아파져야 쉬어요. 아파져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픈 다음에 쉬어요? 아프기 전에 쉬셔야지. 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안 자고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안 주무시고. 실제로 미국의 군사 GI 좋은가요? GI 뭔가요? 특별 특수부대는요 잠을 안 자요. 왜냐면 이게 고문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래요. 그래서 그 고문 연습을 해요. 잠을 안 자옵니다. 그리고 꾸벅 졸면 다 탈락을 시켜요.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피곤하면 주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자고 일을 해야 되죠? 잘 생각해보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평소에 딴 데 썼기 때문이에요. 딴 데 썼기 때문에. 굳이 그때 안 해도 되는 일이 그때 했기 때문에 일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지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은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면서 반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밤엔 일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조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해 떨어지면 쉬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잖아요. 해 떨어지면 쉬어요. 해 뜨면 일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지금은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불 켜놓고 일해요. 어려워요. 피곤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쉼이고 휴식이에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쉼이 있고요. 어떤 에너지, 영양제를 보충하는 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나단처럼 꿀을 조금 찍어 먹어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에게 먹는 휴식이 있을 수가 있고 쉬는 휴식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잠을 자야 되겠고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을 보충해야 되겠죠. 각자 익숙한 방식대로 쉬어야 되는데 쉼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에 합당한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더 이상 쥐어짜면 안 돼요.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조금은 보충할 수 있게 하세요. 제가 3년 동안 그 드림 캠프를 했어요. 설교를. 그리고 올해 2년 동안에 거기 총 진행했던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내년엔 누가 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강도사님 진짜 어제는 발 쭉 뻗고 주무셨겠어요. 왜냐면 한 100여 명 애들 앉아있죠. 스태프들 한 4, 50명 앉아있죠. 150명 앉혀놓고 1년에 이때를 위해서 달려온 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또 은사로 헌신해줬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담 100배인 거예요. 제가 오직 부담스러워했으면 부탁을 못할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강도사님이 그런 거였더니 앞에 마지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 진행하는데도 화장실을 몇 번 들락들락 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잠도 못 자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쪼르면 어떻게 해? 내년에 설교시키면 어떡하려고 내가 웃으면서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건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말라가지고 부담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여러분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과 게으름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일할 때 요령을 부리며 게으름을 부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일하기 싫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다면, 이기고 싶다면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번아웃되게 하지 마십시오. 번아웃이 뭐예요?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재조립이 안 되는 상황. 번아웃이 걸리면 잠도 못 자요. 불안하네. 번아웃이 되면 막 지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번아웃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숨을 돌리리라. 원어를 보면 나파시. 그래서 원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회복. 6일 동안은 여러분의 일을 힘써서 행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주님 안에서 쉬셔야 다시 일주일을 일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 말고 은혜의 힘, 믿음의 힘. 할렐루야. 어디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일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숨 돌린 잠깐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어요. 주일학교가 없네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아주 10계명을요. 아주 1차, 2차 했더니 아주 10계명을 다 외웠어요. 진혁이도 10계명 다 외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성이도 아마 외울걸요? 4계명이 문제죠. 4계명? 우리 어른들만 해볼까요?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지난번에 캠프할 때 저기 나왔죠. 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나왔었잖아요. 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 뭐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 빨간불이라는 얘기예요. 빨간불. 여기 지나가잖아요.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부지런하다 하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갈 때 가고 설 때 서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여야 가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그냥 스테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움직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방법 없어요. 따라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놓으셨어요. 엿새 동안은 할 일 해. 다 태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마치 주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세요. 칭찬받도록 열심히 하고 인정받도록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다 올스톱.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꿀을 조금만 먹었어도 전투력이 상승했다고 요나단이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퍼먹었으면 어땠겠을까요? 군인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마 바식이나 폭식은 못했을 겁니다. 다만 몸이 밝아지고 원기가 회복될 정도로만 회복했기 때문에 돼요.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예배가 좀 많긴 하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고 뭐 성가대가 없으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새벽 4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합니다. 주일날. 그럼 집에 가면 밤 10시 반에서 11시. 쉬는 타임이 없어요. 새벽 기도 하지요. 끝나면 바로 저기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지요. 갔다 와서 주일학교 예배 인도하지요. 끝나면 성가대 차량 운행하지요. 와서 성가대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지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요. 끝나면 교회 청소하지요. 교사회의 하지요.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지요. 집에 가면 10시, 10시 반이에요. 밤 10시. 근데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셈을 얻는다고 했는데 월요병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하지 않나.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쉬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사실은 그렇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에 나오래요. 밤저녁에 9시에 성가대 연습을 하재요. 예배 딱 2번 드리자는데 오늘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드려요? 누가? 드리죠. 그래놓고 작년 걸 찾아봤더니 작년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렸더라고. 오후 예배. 왜냐면 말만 휴양주간 해놓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면 뭐가 휴양이냐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생각은 그랬었는데 올해는 까먹은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예배 다 드리면 언제 쉬냐는 거죠. 여러분 말고 저요.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나만 받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부목사님 찬양 인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꿔볼까요? 우리 주일날 오후는 간증 지표를 바꿔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시킬까요? 앞에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막 속이 쓰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가 꿀이 되게 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힘을 얻는 거. 기도를 해야 힘을 얻고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식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토끼처럼 세상 모르고 잠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졸음쉴 때에서 잠깐 들러 쉬는 것, 몸을 위해 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를 막는 억지스러운 맹세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인이 아니세요. 우리 어른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어른들 우리 여기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간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소시적인 새벽기도 작정하고 하신 날도 적지 않았을걸요?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이제는 그렇잖아요. 체력이 안 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무대체력인 것처럼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했어야지. 이거는 무리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배려해드리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좀 스파르타로 땡길까요? 좀 작정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막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같은 걸 막 좀 하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식적인 스케줄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제가 헬스는 안 하지만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다짐하고요. 오늘은 저기 1km를 한번 돌아볼까? 그래서 막 한 50m 가잖아요. 턴을 딱 해갖고 가서 딱 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건강 생각해야지. 그러면 1000m가요 500m로 싹 줍니다. 그 500m 다 하느냐? 한번 막히기라도 하고 딱 일어서잖아요. 끝났어요. 그날 시간 끝났습니다.
앞에 뻥 뚫려서 계속 막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500m 가요. 안 쉬고. 근데 앞에 할머니가 누가 한번 계시거나 누가 한번 딱 정체가 돼서 멈추잖아요. 페이스가 깨집니다. 컨디션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과욕으로 무리해서 막 나가잖아요. 근데 딱 멈춰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빠르겠어요? 신호등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러 천천히 가다가 신호 바뀔 때 가는 거하고 막 가서 딱 쓴 다음에 신호 바뀌고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달리던 차가 빨라요. 페이스를 그렇게 조절하시라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스케줄을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여러분의 경건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먹였어요. 아니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사지분별을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빼앗길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충전일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의 충전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교체하시잖아요. 많이 써도 3년밖에 못 써요. 핸드폰이 수명이 밖에 안 돼요. 근데도 요 핸드폰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저녁 때면 어떻게 되죠? 아주 뭐 핸드폰 꺼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야 핸드폰 갖고 와 막. 드림캠프와 MDC의 장점은 가자마자 핸드폰 반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핸드폰을 다 차에다 놓고 다녀요. 갈 때까지 딱 하고요. 목사님 저 핸드폰 두고 내려요. 그리고 딱 가요. 2박 3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산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안 궁금해요. 진이 안 궁금하셨죠? 아니요, 속이. 진이는 진이는 괜찮은데 진혁이랑 진성이. 그거 아시죠? 사고가 나면 반드시 연락이 가요. 아무 일 없으면 연락할 일이 없는데 사고가 생기면 연락이 가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나 맡겨놓고 하니까 애들이 편안하잖아요. 문자 온 거 챙길 것도 없고 답장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에만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거 핸드폰 놓지 못해가지고 핸드폰 충전 막 꺼질까봐 핸드폰 꺼지면 집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핸드폰도 충전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말해 앵꼬가 나면 여러분이 번아웃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번아웃이 되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신경 쓰셔야죠. 100세를 살아야 돼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어리석은 습관들, 무리한 습관들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있는 팬더마우스 4마리가 어제 집단으로 폐사를 했어요. 햇빛을 안 막아줬더니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다 털이 걔네들은 컨디션 좋을 땐 털이 아주 윤기 나거든요. 근데 털이 막 떡져 있어가지고 자는 줄 알았더니 이들이 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더위에 피하지 못하고. 그거는 제 과실이죠. 피할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제 과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지도 않고 벗지도 않고 꿀도 안 먹고. 그렇게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만땅 꽉 찬 100%로 여러분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 휴가는요 다른 거 말고 이거에 맞추세요. 따라합시다. 생명 연장의 휴가, 관계 회복의 휴가. 이웃집 누구와 관계할 필요 없이요. 부부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휴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요나단은 불편하거든요. 요나단은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다윗 때문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관계들. 왕이 되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한데. 여러분 승리를 위한 달콤한 휴식, 달콤한 한 끼, 달콤한 꿀 찍어 먹는 그 꿀 한 스푼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승리를 위한 달콤한 꿀 한 스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